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9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당하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확인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표현하고 선지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예언자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살 때 백성들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말로 예언자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예언이라는 한자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고편 할 때 그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맡아서 그 잘 맡은 말씀을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송금하는 것처럼 제대로 전송하는 자들이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지도 않은 것을 자신들이 전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에 대한 오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 줄로 몰랐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은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7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보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선지자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과 박해로 여겼어요.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심판을 핍박과 박해로 여기면 회복과 희망은 없습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더 겸비하게 회복과 희망이 있게 되는데, 심판을 심판으로 알지 않고 박해와 핍박으로 알면 이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희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고 하니, 심판을 심판이라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심판을 심판으로 알게 해야 백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심판을 심판으로 알지 못하고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하면서 심판을 오히려 박해와 핍박으로 알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탓을 돌리고 희망도 없이 점점점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4종 세트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네 정도로 4단계에 걸쳐서 심판하시는데, 여기서는 3단계까지 왔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무화과는 먹어야 되는 과일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생겨서 잘 먹히는 게 무화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몹쓸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이 몹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쇼아르인데요, 이것은 나쁜, 구역질 나는, 불쾌한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예요. 몹쓸게 된 거예요. 불쾌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다 같이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꾸준히 보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되었고, 18절에 따르면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고 그 흩어진 그곳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듣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표면적으로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우리 29장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절 따라 읽으실 수 있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나르고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과 반대되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서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심판을 박해와 핍박으로만 여기면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도 심판이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고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고 살리시고 싶으셔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나라를 잃어버린 자처럼 그 바벨론에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또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그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핍박과 박해로만 여기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재앙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꾸준히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캄인데요, 이 뜻은 일찍, 아침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먼저 참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온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한, 용납할 만한,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한 선지자도 심판받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회복과 희망을 주시기 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평안이 아닌 재앙과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아멘.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믿고 따랐는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거짓 선지자는 심판당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시작.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로 너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돌게 되는 인물들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아합, 시드기야도 공교롭게도 왕의 이름이고 아합도 왕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역사적으로 왕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저주거리로 전락해버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부터 저주거리로 그렇게 회자되는 인생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선포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웃의 아내하고만 간음했겠습니까? 다른 죄도 버젓이 지었겠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레야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샤켄과 레아예요. 샤켄은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민들, 동네 사람들, 그런 이웃을 쓸 때는 샤켄을 썼고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절친한 친구들, 동료들, 형제들,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레야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샤켄이 아니라 레야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친구의 아내하고 행음을 한 것입니다. 친구하고는요, 가까이 있어요. 마음을 나눠요. 그런데 가까이는 있었지만 친구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믿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를 간음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내들,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가까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친구와 가까이 있었지만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 친구의 아내를 빼앗았고 친구의 아내와 행음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친구의 아내를 빼앗아 배신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들은 저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는 걸 넘어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넘어 하늘의 밀로 썩어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또 새 생명으로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랄로 썩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심판으로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심판을 박해와 핍박으로 알아 착각하며 회복 없는 희망 없는 삶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